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이 됩니다. 여러분, 왜 설이라고 설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춥고 배고픈데 새해를 맞으니 서러워서 설날이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한 살 더 먹어서 서럽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만날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이 낯설기 때문에 설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 않는 세상이고, 올 한 해도 어떤 복병이 우리를 기다릴지, 또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는 처음 가야 할 그 길.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그네 인생길, 서러운 인생길을 승리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롤 모델로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늘 서러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잠을 자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그런 모든 것들을 살림살이를 가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정을 한 1600km 정도 되는데 그 긴 여정을 짐승들을 데리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여러 가지 가재도구를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항상 강도와 도적의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곳에 정착을 하려고 해도 터줏대감들에 의해서 언제나 서러움을 당해야 되고 쫓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나그네 대접을 가장 큰 덕으로 생각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더불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들고 모두가 함께 고달픈 인생이기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나그네 인생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모두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세상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고, 특별히 안동에는 복음률이 가장 낮은 지역,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승리의 비결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 첫째는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품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나그네 길에서 한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한 시대에 딸을 빨리 시집 보낸 이유가 뭡니까? 밥 한 그릇 덜기 위해서, 입 하나 덜기 위해서. 그래도 지금도 보면 어른들 중에 딸 결혼시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딸 치운다.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절박했으면 이 먹고 사는 밥통 하나 치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롯을 거두어 주었고 끝까지 버리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와 삼촌 밑에서 외롭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 길 외롭지 않도록, 롯의 나그네 길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복받는 사람 옆에 있었던 롯이 덩달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게 돼요. 오만한 사람 만나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귀어도 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나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나도 같이 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도 복이 임하는 자리, 복된 사람 옆에 앉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옆에 있던 롯이 덩달아 복을 받았는데 롯의 양떼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왜 싸우느냐? 이 땅이 좁아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했으니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쪽은 메마른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초지가 없어요. 사막과 같습니다. 근데 요단들을 보니까 목초지가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고 소돔과 고모라선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롯이 내려와서 삼촌은 그래도 저보다 어른이니까 삼촌이 선택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요단들 물 좋고 목초지가 풍성한 그곳이 좋을 것 같으니 삼촌이 선택하여 가십시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서 삼촌 내가 요단들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목자들을 끌고 요단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삼촌이야 죽든 말든 삼촌을 배신하고 갔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배신의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요단 쪽을 선택하면서 가면서 성경을 보면 장막을 조금씩 옮겨 소돔성까지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롯이 소돔성에 머물다가 재앙을 만납니다. 소돔성에 소금이 많은 지역이라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나라가 부강해져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딴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섬기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조공 바치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돌라 오멜이 분노해서 주변에 4개국 동맹국을 만들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 베라는 5개국 연합을 만들어서 그돌라 오멜과 대항했지만 결국에는 소돔 왕이 이끄는 5개국 연합군이 그돌라 오멜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돌라 오멜이 소돔 왕을 공격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성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해 갔어요. 아브라함을 배신했던 롯이 적군에게 잡혀갔다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처럼 거두었는데 은혜를 배신한 롯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서 그렇다. 그곳에서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고 사람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318명 데리고 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빼앗아 왔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델라 오멜이 끌고 간 4개국 연합군은 1만 명에 해당되는 군대입니다. 정규군입니다. 소돔의 베라 왕을 중심으로 5개국 연합국과 싸워서 승리한 군대입니다. 이런 강력한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브라함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앞에는 모든 계산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밤에 군사를 데리고 급습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생명
생명우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지체하면 내 조카가 죽는데, 내가 조금만 늦으면 내 조카가 죽는다.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318명을 끌고 죽음의 사지를 향하여 들어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명 우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우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배심하고 자기를 등졌던 그 사람을 끝까지 품었어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에 318명을 끌고 쳐들어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천둥 번개 우레를 치니까 그들은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당황해서 혼비백산 도망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한 해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올 한 해도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매이고 틀리면은 모든 길이 틀려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사람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매이는 것이 없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이 한 해 됨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단 쌓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이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비결이 뭐냐면 제단 쌓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서 머물렀던 장소가 세켐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 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거주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이름이 나오는 데마다 제단 쌓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오늘의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한 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배 우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적들에게 인질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장막을 쳤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인질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롯이 지금 적에게 인질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밤에 급습하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에게 대하듯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배해야 돼요. 예배보다가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 우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조금만 컨디션이 나빠도 예배를 포기하고,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사탄에게 이용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수록 힘들수록 목숨 걸고 예배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수요일에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잘 되는 사람을 보세요.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고, 예배의 시간에 은혜 받는 삶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합니다. 롯을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롯이 제단 쌓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롯이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예배를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더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승리의 비결, 이거는 대물 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11조입니다. 오늘 11조 설교할 때 믿음 없는 분들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일 11조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설교를 하는 것은, 11조는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하는 것이고, 21조 설교를 하면 깨닫고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11조와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 다수가 왜 목사님은 11조 설교 안 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11조 설교 그렇게 자주 안 합니다. 요즘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 의하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11조가 필요가 없고,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잠깐 CBS를 보는데, 전문가도 아니에요. 목사들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미디어 대표 나와가지고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 가짜치도 않아요. 가짜치도.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쓰레기 이 정보를 흘려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들도 11조였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냥 물질의 11조만 하나 아니라 시간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정의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도 없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그들에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버렸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도 행하고 긍휼과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11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없는 이유를 신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가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이 11조 다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11조하고 문제는 10에 2조를 하느냐 3조를 하느냐 4조를 하느냐 이것까지 고민했던 교회지 10분의 1을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1조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고 11조 안 하면 단명하고 11조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지만 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맹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영접하며 축복기도 해주는 멜기세덱을 보는 순간 이 전쟁에서 승리한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318명을 데리고 1만 군의 군사와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 그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힘이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감사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드릴 때 내가 목숨 걸고 들어가고 내가 목숨 걸고 싸우고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열이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 열이 내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구별하라 그러니까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이 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열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열 중에 9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를 가져가셨다. 여러분, 이게 1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1조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둬서 이게 열이 내 건데 이 하나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떨면서 드리는 이 11조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당연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그리고 밀양 화재 사건 보세요. 안동병원, 성서병원, 수많은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들이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오늘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살아간다라는 거, 건강이 있다라는 거, 직장이 있다라는 거,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이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을 다 받으시지 않고 열 중에 9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이걸 가지고 살아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율법을 폐비했는데 신약에 율법 11조 하지 말라고 했는데 11조 하라는 말이 없는데 그리고 교회가 11조를 해봤자 구제하고 선행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되는데 극소수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사고를 쳐서 스캔들을 일어서 헌금하면 뭐하냐 그렇게 쓰는데 그러면서 11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1조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옥토가 나오고요. 길가가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돈에 대한 염려가 가느냐? 가시밭과 같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걱정, 염려들이 많아요.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사람 살아가는 세상 다 돈 문제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을 의지하고 돈에 집착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11조를 시험하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었으면, 얼마나 은혜를 주고 싶었으면 11조를 시험하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해서 안 돼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하고 설득이 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고 시험을 해봐야 돼요. 11조도 시험을 해봐야 돼요. 초보 농부는 처음에 씨앗을 뿌릴 때,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날까 말까, 아이고 이게 작은 게 앞으로 될까, 냉해에 맞지 않을까, 가을에 열매가 될까 말까 막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마조마함으로 뿌려요. 근데 봄이 되니까 이상하게 막 싹이 올라오거든. 가을이 되니까 막 열매가 나타나거든. 와, 작은 것을 심었는데 이렇게 막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거든. 이걸 경험한 농부는 그 다음 해는 더 많은 땅을 가져, 더 많은 땅을 넓히고 더 많은 씨를, 더 많은 좋은 종자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11조,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가장 공포를 느끼는 물질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5층이래요. 5층 건물. 5층에서 뛰어내리라면 모두가 못 뛰어내려요. 그래서 군에서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어디서 훈련하면 5층 높이에서 점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가장 두려움을 높이는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높은 창공에서도 뛰어내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액수가 10분의 1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사람은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점프 훈련을 할 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뒤에서 조교가 발로 차서 억지로 밀어요. 뛰어내릴 땐 죽는다고 과음을 치르고 뛰어내리는데 내려보니까 안 죽거든요. 그 다음 올라갈 때는 또 안 돼. 또 찹니다. 그러다 보면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뛰어내려요. 이런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높은 창공에서 그 창공을 향하여 뛰어내릴 스릴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고 어떻게 한 달을 살까?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 뭘 책임져 주느냐? 오늘 말라기 3장 11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옛날 성경은 황충입니다.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하면 메뚜기를 금하여 주신대요. 아무리 우리나라는 뭐 메뚜기가 안 많아가지고 메뚜기가 보양식이지만 저 유대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가 아주 재앙입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농사가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다 갉아먹어요. 이거 항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하고 1년 내내 농사했는데 메뚜기 때가 지나가 보니까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항충이 있어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에게 항충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당하는 이런 메뚜기 떼를 만나요. 항충을 만납니다. 건강을 갉아먹어요. 물질을 갉아먹습니다. 가정의 삶의 부분을 갉아먹는 이 황충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 하신다라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우박이, 태풍이 지나가면 다 떨어지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때가 되어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때가 되기 전에 떨어지는 걸 유산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때가 되기 전에 죽는 것, 단명하는 거예요. 사업도 시작해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 맺기 전에 사업을 접는 것이 있어요. 도중에 접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 위하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넓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이 공포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나 발을 잡고 있는 생명줄을 다 보세요. 그리고 눈 감고 뛰어내려야 돼요. 눈 감고. 저도 번지 점프도 뭐 하고 해봤지만 눈 뜨고 못해요. 눈 딱 감고 그냥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안전벨트, 생명벨트가 있다는 것을 눈 감고 뛰어버려요. 뛰어버리니까 안 죽거든요. 한 2번, 3번 눈 감고 뛰어다가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눈 뜨고 뛰어내려요.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딱 감고 뛰어내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11조를 하면 항충을 금하여 주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눈 감고 떼는 거예요. 뭐 이거 띄고 나서 11조 마지막 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딱 띄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못하고 이거 내년부터 하지 뭐 다음 달부터 하지 뭐 그러는 순간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이 돼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게 들어가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사탄이 역사를 해요. 리차드 포스터는 영성신학자인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다. 결국 물질이 영적인 척도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물질을 우러러보는 순간 그 물질이 사람에게 폭군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간다. 물질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돈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평생 못 먹고 못 입고 살아가고 평생 여행 한번 못 하고 돈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나중에는 돈 때문에 믿음 까먹고 다 놔두고 그냥 비참한 돈 때문에 사람 잃고 가족 잃고 다 잃어버려요. 돈 벌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탈무드에 보면 돈을 내려다보는 사람은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우리를 안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살아가면 돈이 우리를 따라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오지 아브라함처럼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참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품고 살아가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 훈련된 사람은 그렇지만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가기가 어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수요 예배까지 앉아 있는 것은 이거는 기적에 가까워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죽었다 깨라도 뭐 하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눈 감고 사랑하고 눈 감고 예배하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드라이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축복의 비결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